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제39강 요한복음 6장입니다. 두 번째 강의 16절에서 21절 사이입니다. 자, 여기서는 제자들이 이제 첫 강의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제자들하고 5,000명한테. 그리고 먹였다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나오는 거는 다 이제 상징적인 표현으로 했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강의를 듣고 그리고 이제 상당히 헷갈린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구약의 그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 그거하고는 전혀 없으니까 헷갈린 거죠. 그런데 그 이제 예수님이 강의를 해주신 오병이어와 12바구니, 이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자들이 그거를 이해해가는 과정, 그게 이제 요 앞에서 얘기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네들이 이제 소화해서 그걸 이제 깨닫고 그리고 이제 자기네가 견성하는 장면까지 가는 거예요. 요게 16절에서 21절 사이에 그 제자들이 찾아가는 과정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열심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그 과정이 반야심경의 과정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야심경은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아버지, 그러면 그거는 이제 불교 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드라고 얘기하는 건 창세기 1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두 분이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창세기 1, 2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있어 지금 자기가 소개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자비로운 아버지의 Father, 아버지하고 두 개가 같은 것,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오병이어와 12바구니 그랬습니다. 오병, 오자가 중요하다 그랬죠? 요거는 사람 또는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색수상 행식, 그 5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을 색수상 행식, 이 5가지 무더기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거꾸로 그게 인생사예요. 그 사람을 얘기한다고 하시면 되고, 12바구니 그러면은 12 그러면은 12연기라 그랬죠. 원래 자성에 의해서 실존하는 게 있는가 하면 그냥 연기해서 인연에 의해서, 인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실체도 있어요. 근데 12바구니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가 말하는 아버지의 가르침이다 그랬습니다. 이걸 왜 아버지가 이게 부처의 무님의 강의냐 그러면 지난번 강의에서 보면은요, 빌립에게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이 빵을 사가지고 얘들을 먹일까 그래요. 나 빵을 사서, 그 빵은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을 산다라는 뜻이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어디 가서 사오는 거예요. 그 사온다는 게 바로 요 아버지의 말씀을 소개하는 거고, 그걸 제대로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걸 염두에 두고 제자들이 이런 강의를 들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나, 그 과정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마복음 그 2절을 보게 되면요. 1절은 지난번에 그 반드시 끝까지 연구해라, 끝까지 구할 때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2절에서는 예수가 한 말씀만 도마복음은 꼭 기록했어요. 지금 요한복음은 계속 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도마복음은 스토리가 없어요. 이게 더 훨씬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깨달을 때까지 찾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랬어요. 이게 찾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찾게 되면 두려워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끝나고 나면 마벌,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보면은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어디 가서 다스리는 일을 맡게 될 것이다. 그래요. 지금 이 과정을 그대로 지나가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보자는 거예요. 이 다스리자, 이건 어디서 일어나는 것인지 한번 보기로 하고, 놀랍다, 두렵다, 이것도 어떤 과정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바냐바라밀이라는 게 있어요. 바냐바라밀다. 마하는 크다는 얘기고 great라는 뜻이에요. 바냐는 이게 이제 그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할 창세기 1장 거기 보면은 이제 그 궁창이라 그랬죠. 그 궁창이 지혜의 창이다 그랬어요. 이게 반야를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하는 게 바라밀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하되 엉성하게 하는 것은 지혜의 축에도 안 들지만 우리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 반야가 완벽한 지혜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반야가 완벽한 지혜입니다. 이게 불교에서 가장 핵심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핵심인데 예수님의 가르침도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잘 보시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야 바라밀인데 이거를 먼저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뭐 길지 않기 때문에 요거 먼저 소개하고 요 지식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깨달아가는 과정을 딱 비교해 보시면 그 비교가 확실하게 보일 거예요. 반야 1이라고 이건 반야라고 하겠습니다. 반야에서 오면요. 관자재 보살 그랬으니까 관자재, 자재하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자, 마음 보살이에요. 사람이 불교에서 부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자재 보살. 그래서 완전한 반야, 이게 지혜라 그랬죠. 해탈이나 이걸 구할 때 오온이에요.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죠. 우리 인간은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결국은 100년 이내에 또 사라지잖아요. 처음 생길 때 이게 공하다. 이 공하다는 것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nothing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어떤 씨앗으로 들어가 있다가 씨앗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울창하게 이렇게 형상을 하다. 그리고 또 씨가 들어가고 다시 씨가 남고 그 씨의 상태를 공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걸 공함을 깨닫고 그 모든 고통을 극복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살면서 이 고통 여기에 살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고통을 면해야지만 그리고 이제 두려움이나 이런 것도 면해야지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게 되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이 다 불편하게 살고 불안하고 미래가 걱정이고 과거가 후회스럽고 현재가 불만이고 막 굉장히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부처님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반야투 불이에 대한 거예요.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 이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 현상이 그 현상을 이루는 원래 힘과 다르지 않다. 그 힘에서 현상도 나오고 현상이 다시 때가 되면 다시 공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불이의 사상이다.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아버지랑 같이 있다가 다시 이제 인간 세상에 들어와 있을 때는 둘이죠. 근데 우리가 마음을 깨우쳐서 나면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은 불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색이 바로 공이며 공이 바로 색이다 그랬어요. 이 공색인데 이거 허공이 아니고 그 안에는 에너지가 들어 있습니다. 씨앗이 들어 있는 거예요. 모든 씨앗이 종자가 이 안에 다 들어 있는데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고 어떤 인연에 의해서 새로 생기면 색으로 바뀌어간다 이런 얘기죠. 다음 이게 그러니까 색이 바로 공이며 공이 바로 색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색수상 행식이 오행이라 그랬잖아요. 오온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라고 했거든요. 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수, 이건 감각입니다. 상, 생각이고 행하면 행위가 오고 식하면 의식이에요. 요 나머지 네 가지도 공으로 돌아가고 공이 곧 색이고 공이 곧 수고 수가 곧 공이고 이렇게 뱅뱅 돈다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제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오늘은 기본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이거 강의 하나 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대충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아시고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이걸 거쳐가는가라는 걸 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이걸 그대로 했습니다. 반야오의 제법이라고 이 세상 만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법, 이 세상 만물은 생멸, 생하고 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상해요. 항상 같지가 않아요. 어떤 흐름이 있는 거죠. 흐름으로 왔다가 잠깐 쉬는 거예요. 또 쉬었다가 다시 흐르고 또 쉬었다가 흐르고. 그래서 이제 흐름과 쉼에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이제 세상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자부, 뭐 예수님이 얘기하는 아버지. 이렇게 됩니다. 하다는 것은 제법의 형태는 스스로 생기지도 않고 스스로 멸하지도 않으세요. 이게 원래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인연에 의해서 이게 자꾸만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지 원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렇다고 합니다. 근데 요런 건 다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지고 강의하기로 하고 우선 이런 게 있다는 걸 한번 알아두셔야 이 부분, 제자들이 깨닫는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제법에 대해서는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형태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쉼 상태가 있는 게 아니라 흐름으로 가다가 다시 쉬고 이렇게 돼요. 이걸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저께 나 다르죠? 지금 나 다르고 앞으로 한두 시간 후에 나의 모습이 다 다른 거예요. 모든 게 변하고 있죠. 그게 흐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몸 딱 자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멈추면은 그게 이제 바로 쉼이죠. 사람은 쉬는 순간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쉬는 순간에 아버지를 볼 수 있고 쉬는 순간에 성령과 그리고 이제 그 불성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예는 실체도 촉감도 없고 생각도 없고 행위도 없고 의식도 없습니다. 원래 그 상태는 이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의 인연에 의해서 어떤 환경이 이루어지면 실체도 생기는 것 같고 촉감도 오는 것이고 생각도 생각하게 되고 행위도 있게 되고 의식도 있게 되죠. 근데 그게 있던 것이 사라져 버리면 이것도 같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 얽매여 있으면 아니다. 이건 환상인과 같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반야 6절 보면은요. 이 12연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우리가 존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 처음부터 존재가 그대로 돼 있는 걸 독생자라고 그래요. 우리 독생자 예수라고 아시죠? 원래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있어서 그건 자체가 생멸이 없는 영생의 문제예요. 독생자. 이거를 다른 말로 자성이라고 그래요. 이 자성이라는 것이 불교에서는 자성, 기독교에서는 독생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연기적 존재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이게 있으니까 저게 보이고 저게 있으니까 이건 거예요. 이 세상에 여자만 있다고 하면 여자라는 이름이 필요 없죠. 반대가 되는 남자가 있기 때문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사라지면 여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걸 연기적 존재라고 그래요. 근데 원래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은 본 실체, 실존 또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이게 연기와 관계가 있는 게 육근, 육경, 육식 이거예요. 이게 연기랑 관계가 있습니다. 눈, 귀, 코, 혀, 몸, 의식 이것이 6가지죠. 이게 이 6가지를 육근이라고 그래요. 육근. 육근은 스스로 어떻게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줘야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자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 같으면 독생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6가지 이 근을 근거로 해서 경이 생겨요. 경이란 경계. 어떤 구체물이 이제 생각나는 거죠. 빨간색, 노란색, 그러면 경계가 2개가 있는 거죠. 그때 파란색, 그러면 경계가 3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가니까. 그래서 그걸 경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법. 이게 이제 이 눈, 귀, 코, 혀, 몸, 의식을 하나씩 해서 이렇게 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어떤 현상이 생겼을 때 얘기지 원래 이게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제 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2개 합치면은 12가 되죠. 요 12가 이제 연기. 얘네들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있는 것처럼 왔다가 멸하는 거예요. 생했다가 멸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번개불이 쳤다 그러면 번개불이 실존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현상이 있는 거예요. 구름과 물과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흐름에서 자기적 관계가 쌓여 있다가 이게 만들어졌을 때 갑자기 전기가 생기고 또 사라져 버리는 그게 그렇게 되면 요런 걸 연기다 이렇게 연기법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게 자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독생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식, 이제 사물, 마음, 노사, 지혜, 무명 이게 6가지가 역시 또 눈, 귀, 코, 혀, 입, 의식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것도 또 자성이 아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잘 깨달으면 굳이 여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집착할 필요가 없으면은 여기서 오는 이 관계에 의해서 오는
두려움이나 불편함이나 또는 의심이나 또는 이제 결과물이 잘 나지 않을 때 나한테 좋지 않거나 좋거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죠. 요걸 연기라고 하는 연기적 요소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걸 이해를 하고 나면 굳이 이제 여기에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매달릴 필요가 없잖아요. 요런 거를 생멸문이라 그러죠. 심생멸문. 마음은 아버지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게 전체적으로 다 무상함으로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내가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걸 이해하게 되면 용서해주고 그리고 이제 회개하는 마음이 일으키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에서 이 사성제라고 하는 것도 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사성제라고 하는 건 지금 내가 고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고의 원인을 주워 모으고 그래서 그걸 멸해버리면 도,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무상해서 공에 들어간다. 이 도가 공이나 같은 가지거든요. 공으로 들어간다. 이 고통이 있어.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 그걸 다 없애버리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를 하고 그리고 용서를 빌면, 회개와 용서가 이렇게 어우러지면은 고가 자동 없어지고 공을 이루게 되게 된다. 이 공이 완전한 반야를 얻으면은 열반을 해서 그렇게 내 마음에 크다란 어떤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지혜에 가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한 번 더 하고요. 그 다음에 반야, 그러니까 다 공이고 무상이거든요. 근데 쓸데없는 허망한 게 아니라 공이라서 자체로 들어갔다가 씨앗으로 들어갔다가 어떤 환경 온도나 습도나 그 다음에 이제 흙이나 이런 빛이나 이런 게 다 어울려지면 다시 또 싹 트잖아요. 그리고 이제 쫙 자연이 됐다가 다시 또 사라지고 하는, 이게 무상이에요. 그 무상이 공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데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선 이렇게 됐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살은 지혜를 깨달아서 열반으로 가는 사람,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보살은 지혜를 깨달아서 열반으로 간 사람이니까 부처님도 되고 그리고 예수님도 되시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걸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열반으로 가고자 하는, 지혜를 깨달아서 열반으로 가고자 하는 보살들이 많이 있어요. 이 지구상에도 그렇고 과거, 현재, 미래 같은 경우에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이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불교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제 많이 진행을 하시죠. 근데 이런 거를 마하, 아주 위대한 반야바라밀다라고 해요. 근데 이 반야를 중도라고도 하고 절대지혜라고도 해요. 이 중도와 절대지혜는 예수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기도 하고 지혜의 완벽한 지혜이기도 하고,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깨닫고 나면은 마음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뭘 하든 간에 마음에 불안함이 없고 걸림이 없고 언제나 조용하면서 내가 마음이 항상 준비가 돼 있어요. 그 양사방 어디서 무슨 문제가 생기든 간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 두려움이 없어지면 마음이 편안하죠.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천국이요, 극락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자기가 있는 곳, 거할 곳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부처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은 이제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 님이 계시는 곳으로도 간다.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 두려움이 없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종교를 갖는 원인이다, 이유다. 이게 수련이 돼. 다음에 몸과 이렇게 두려움 없이 살고 있으면요, 이 몸의 편안을 위해서 마음을 이렇게 쓰는 사람, 이걸 전도몽상이라 그래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몸을 써야지, 몸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쓰는 거는 거꾸로 쓰는 거야. 여호와는 몸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 오죽했으면은 거기 이제 안식일 날도 마음을 괴롭히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만들 때는 니네 마음이 완전히 지혜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그거에 필요하게 네 몸을 써라. 이 거꾸로 된 거예요. 이걸 전도몽상이라고 그래요. 이 전도몽상 때문에 자기 몸을 위해서 그 위대한 풍요로운 마음을 막 조이고, 이게 그냥 스트레스 받고 그냥 괴롭고 막 이런 걸 불안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걸 멀리 떠나서 완전한 열반, 완전한 지혜에 들어간다. 이게 예수님이 지난번 가르쳐 주신 6대 그
그 강의죠. 6대 어떤 가르침 중에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게 이제 그 반야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를 행해서 모든 3세예요. 3세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이런 형상들이 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는 것에 의존을 해서요. 이 지금까지 얘기하는 반야바라밀다를 이게 행하는 데 의존해가지고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겠습니다. 이게 얻어지면은 이때 되면은 이제 열반에 들게 되죠. 열반에 들면은 전 세상 모든 면에 다 자기가 들어갈 수 있고 항상 편안하니까 마음이 언제나 바다의 파도처럼 다 움직여 쓸 수가 있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최상의 깨달음, 이 자리에 가기 위한 반야, 이 반야가 원래의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그 원래 개념이 되죠. 전에 성철 스님이 얘기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할 때 그 산, 물 가운데 뭐가 수식어가 없잖아요. 그게 스트레이트 게이트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이제 최상의 깨달음이다. 옆에 수식어가 붙지 아니하는 그거다. 이런 얘기죠. 이제 불국사에 가면은 탑이 2개가 있잖아요. 다보탑하고 그다음에 석가탑. 다보탑은 굉장히 화려하죠. 근데 그게 석가탑은 아주 심플해요. 그 심플한 거를 스트레이트 게이트라고 그래요. 그거 이제 석가모니 부처가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보탑은 그 옛날에 부처님이 한 분 또 계셨는데 그분이 다보 부처님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굉장히 많은 이 자연 생멸문으로 들어가서 인간을 많이 깨달아 가지고 부처가 되신 분, 전생의 부처예요. 이렇게 돼서 양쪽을 모시고 있는 불국, 부처님의 나라를 형상적으로 딱 만들어서 절을 만들었다 그래서 불국사다. 이건 여담이지만 그렇게 돼 있다고 해요. 자, 열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전에 이제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거를 오병이어하고 그리고 이제 12연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앞에서 사성제하고 이런 걸 다 하나씩 소개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명상, 삼매, 여기 들어가기도 하는 것도 보여드렸고, 거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깨달아 나가는 걸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바람일다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부처님이 가르친 제자들은 이걸 늘 마음속에 외우고 또 외우는 이 발원문이 있거든요. 보면은 가자 피안으로 가자. 이 피안은 예수님이 얘기하신 절대 아주 완전한 지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반야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안으로 가자. 우린 지금 차 안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피안으로 가는데 큰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이게 작은 배들은 보트들이 많죠. 근데 큰 배는 쉽이 되겠죠. 이 큰 배를 타고 가야 안전해요. 큰 배는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또 그런 것들, 이걸 다 큰 배라고 그래요. 작은 배를 타고 못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가긴 가는데 큰 배, 즉 예수님과 부처님이 해놓은 이 큰 배를 타고 가면 온전한 깨달음을 이루리라 라고 하는 걸 3번씩 해서 이건 매일 외워요. 시간 날 때마다 외우고 이걸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더라고요. 자, 그러므로 반야바람일다 주는, 이게 주문이에요. 근데 주문은 가장 신비하고 가장 밝고 가장 높고 비교할 수 없고 온갖 괴로움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진실에서 허망하지가 않습니다. 라고 해요. 이 큰 배, 가르침이 이게 중요해요. 이 큰 배, 예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 이 가르침을 의존해서 저 천국으로, 피한 절대 지혜 쪽으로 가자. 그렇게 되면 온전한 깨달음, 퍼펙트가 되죠. 그 perfect knowledge, wisdom이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서 거기 들어가면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살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하는 이런 모습을 그대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행복한 날을 보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부처님의 가르친 곳에서는 아미타 불국토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한다. 근데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 있는 창세기 1장의 그 아름다운 천국하고 2장 아니에요. 이제 에덴 동산이 있는 2장 아닙니다. 1장을 얘기하는 곳. 불교에서 얘기할 때는 아미타 부처님이 주관이 돼서 국토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아미타 불국토가 바로 우리
구약의 창세기 1장의 그 천국하고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어요. 빛이 있는 곳이고 지혜가 있는 곳이고 삶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배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언제나 우리는 다 배울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반야심경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로마복음부터 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오병이어와 이거를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탈해가나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마복음 1절에서 보게 되면요, 그분이라고 했어요. 맨 처음에 그분이 나와요. 이 히가 나오거든요. 이 첫머리 히자가 첫자니까 되냐 그게 아니고 and he said에서 he예요. 요것은 대문자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요거 소문자는 이제 보통 다른 이제 3자고 요런 게 있어서 그분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분이 이 말씀들의 해설을 찾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거 기독교인, 불교인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도마복음에서 114장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요 말씀의 모든 뜻을 다 알아서 해설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그럼 죽잖아요. 그죠? 그건 죽음이 아니고 사라지는 거예요. 멸하다. 우리 몸이 죽는다고 얘기하는 건 죽는 게 아니고 원래 죽어 있는 몸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멸하는 거죠. 생멸을 자연적으로 통해요. 식물처럼. 그렇지만 그 안에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이 마음이 맛을 보고 안 보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색성, 향미, 촉법,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다 이해하면 누구든지 편안한 마음이 되고 안락한 마음이 되고 극락을 맛볼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다 행복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건 전혀 없잖아요. 괴로움이 없어요. 이 두려움을 맛보는 게 죽음이다. 이걸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두려워서 죽지 않게 되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반야를 깨닫고 견성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반야를 깨닫고 견성,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거 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진리를 깨닫고 이겁니다. 지금 오병이어 그 강의를 듣고 제자들이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끝난 다음에 저녁 때가 됐어요. 근데 점점 이제 저물어져 가니까 어두움이 오면은 더 불안하죠. 그런데 이제 이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이 바다로 갔습니다. 이제 보통 불교나 그다음에 여기 부처님이나 또 우리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바다는 고해를 얘기해요. 고민이 우리가 이 고해의 바다라 그리고 했을 때는 이 세상을 얘기하죠. 아주 쉽지 않은 그런 삶의 터전이다라고 보는 거죠. 바다로 갔어요. 그리고 큰 배, 이 말 중요합니다. 큰 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제자들이 타고 온 배는 원래 보트였어요. 이거 작은 배죠? 근데 이게 쉽이에요. 큰 배로 들어갔어요. 그 제자들이 타고 온 구약을 그걸 믿고 있는 걔네들 때는 그 믿음 가지고는 못 가는 건데요. 보트는 보트예요. 근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정 속으로 들어갔다 하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으로 선정을 해요. 근데 구약은 선정이 없거든요. 근데 이건 보트는 구약에서 온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건데 아니고요. 그래서 쉽 속으로 들어갔다. 이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 가자 피아노로 가자 그래가지고 큰 배 타고 가자 이게 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BOAT. 그런데 우리 그 현재 있는 개역개정이나 모든 한글 성경은 이걸 구분해서 하지 않고 다만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 쉽과 보트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으니까 제가 다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가버나움을 향해서 바다를 건너고 있다. 이 가버나움이 위안에도 저 멀리 피안이라 그랬죠. 피안. 그러니까 위안, 반야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어요. 향하여니까. 자, 그런 게 이제 그 극락 또는 이제 그 낙원 이런 데를 위해서 지금 우리 제자들이 가는 거예요. 뭘 믿고?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그 가르쳐 주신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깨달아 가야 돼요. 그걸 다 깨닫고 나야 비로소 이걸 얻으니까. 근데 이제 때가 한참 나오 그러면 시간이 좀 흐른 걸 얘기해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보면 나오가 들어가면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이렇게 봐야 돼요. 이제라고 번역은 했지만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두워졌다. 이분에서 이게 어두워진 거죠. 이게 이제 점점 더 몰라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두움 더 모르겠고 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자는 그들에게 오지 않았어요. 그거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하면 인자가 나타나야서 견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견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인자가 없으니까. 자, 이렇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지금 고민해요. 서로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보게 되면은 큰 배를 타고 가자라고 하는 거 이거 기억해 두세요. 같은 개념이지, 그죠? 너무 똑같죠? 그다음 이제 9번에 보면은 그 다음에 도마복음 2장을 한 4개의 단계로 나누었어요. 그래 보면은 예수가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깨달을 때까지 찾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어요. 지금 어둠 속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죠.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게 1시간, 2시간 아니에요. 1년, 2년도 넘고 어떤 사람은 30년, 40년이 돼도 못 깨닫다고 스님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두워졌다 그랬죠. 지난번에 이분이었는데 약간 얼음기가 있었는데 저녁 때였는데 어두워졌어. 완전히 어두웠어요. 근데 예수는 그들에게 오지 않았다. 이 말은 견성을 못했다 이런 얘기.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거야. 근데 불어오는 광풍에 대한 이 광풍이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명할 때는 밤에 그냥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저기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가지고 와서 뿅 하고 갔다 이렇게 해서 기적이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것만 하게 되면 수박 껍질이죠. 껍데기. 수박의 알맹이를 보셔야 돼요. 불어오는 광풍인데 이 광풍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성적인 거예요. 이성적인 것. 이성적 사실 거기 보면은 reason으로 돼 있거든요. 나와 있는 게 reason of예요. 뭐뭐로 된 이성이 막 작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오행의 얘기를 한 것이죠. 그 오행의 얘기를 또 했고 그리고 이제 심, 생멸문, 심, 그 다음에 이제 진여문 이런 거를 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어려워졌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게 되면 이 관자재 보살이에요. 보살은 부처가 되고도 남는 사람인데 자기가 다 중생을 구제할 때까지는 부처가 안 되겠다고 미루신 분들이거나 지금 연구를 찾는 분이에요. 자제, 자기 스스로를 바라다보는 보살,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자꾸 읽은 거예요. 이게 이 보살이 완전한 반야, 이게 지혜 해탈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지혜 해탈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완전한 지혜, 완전한 해탈을 구해서 저쪽 게네사렛 또는 이제 가버나움 이렇게 해서 천국으로 가려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점점 합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약에 있는 내용은 아니더라. 그리고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제자들이 대략 이제 그 배가 가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략 5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놨습니다. 그게 대략 5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럼 아까 오온이라 그랬죠. 그 색수상 행식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침내 공함을 깨달아야 된다. 여기까지가 왜 공할까? 이게 왜 우리한테 사람들한테 고통을 줄까? 색수상 행식이. 이게 왜 무덕일까?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다가 끝내 공함을 깨달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고통을 극복하게 돼서 이제 천국에 가는 건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간단하게 회개하고 용서해줘라.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도 같이 해라. 그건 네가 스스로 해라. 누구를 기대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베데스에 있는 그 연못에서 얘기하던 38년 된 그 친구가 이게 안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0도는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개역개정에는 대략 심리쯤 가서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 놨어요. 심리. 근데 그 심리라는 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킹 제임스 버전은 지금 5 그리고 20 또는 30 furlongs라고 돼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심리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는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제대로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할게요. 요게 지금 제임스 버전의 19절이에요. 그리고 20도는 하고 뒤에 나오는데 20을 해결해야 돼요. 그 20은 10이 중요한 게 아니라 2가 중요하다 그랬죠. 2는 불의. 그러니까 불의에 관한 거 반야 나와 있잖아요.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이 꼴이다 다 그죠? 색이나 공이나 색이 같다. 이 바로 공이며 공이 바로 색이다. 색 즉 시공 이런 말 들어봤죠? 공 즉 시색. 이게 불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색수상 행식은 그게 다 현상이지만 그 아래 들어있는 공, 그것이 이제 바로 진여이고, 그 다음에 참진리단 말이에요. 참진리나 그 오색에 그게 나와 있는 오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걸 고상에서 이제 공하다, 다르지 않다, 이런 거 아셔야 돼. 그걸 알아야 이제 그 다음 고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색만 그런 게 아니고 수촉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행위도 그렇고 식도 그렇고 이게 현상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실은 이 안에 들어있는 이게 다 공이에요. 하나의 여 안에서 온 거예요. 발생이. 이게 다 그렇다 이런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한 가지 이 큰 생각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대심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죠. 근데 이게 불성이고 그다음에 이게 성령이고 요것이 이제 큰 지혜고 하나님의 영생이고 뭐 이런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다 발생하는 건 연기에 의해서 발생해서 이게 나간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것 또한 그렇다. 이걸 잘 알게 되면 여기에 매달려 살면 피곤하고 이걸 잘라버리고 이것만 가지게 되면 언제나 편안한 거죠. 요걸 찾아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그 19절에 보면 또 그 다음에 똑같아요. 또는 그러면서 30펄롱, 이 펄롱이라는 게 200m쯤 되는 길이 단위를 얘기하더라고요. 길이 단위. 그렇다면 이게 200인데 200의 2가 중요한 거예요. 요 3은 과거, 현재, 미래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색계, 욕계, 무색계도 돼요. 근데 요거가 두 개예요. 그 요거쯤 가니까 이랬을 때 200m 3 이렇게 하니까 30에 200을 곱하니까 6030이 돼요. 여기서 숫자가 6과 3이에요. 요걸 곱하면 3, 6, 18. 이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걸 18개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6근, 6경, 그거 이제 더하면 10이잖아요. 요게 합쳐서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인연을 만드는 연기론의 기본을 준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자, 요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해면 오니까 이거 해석이 됩니까? 12월이쯤 가서 이렇게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근데 반야 5번에 보면은 모든 법, 이 생멸체, 이게 이 지구상에 태어났다가 사라지고 태어났다가 성주, 괴멸,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이 모든 법은 공하다는 것, 이게 태어났으면 반드시 멸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에서 와서 태어났어. 그 태어나서 많은 그 흐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끝나고 멸하면서 뒤에 돌아가면 다시 공으로 돌아가죠. 이런 것들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현상에 하나도 집착할 필요가 없다. 집착할 필요가 없다. 다만 내 앞에서 왔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평하게 대해주면서 그 시간을 지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이게 이제 가르침의 원본이죠. 예수님도 그걸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법의 형태는 스스로 생기지가 않아요. 이건 상대방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생기는 거지 절대적으로 생기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있다고는 생각지 마세요. 죄, 그거는 절대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상대적이에요. 상대방이 있으므로 내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상대방하고 나와의 관계를 지워버릴 수 있도록 그 이제 회개하고 용서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기죠. 이렇게 멸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제법의 형태는 스스로 생기지 않아요. 또 스스로 멸하지도 않아요. 더럽고 깨끗함도 없어요. 늘지도 줄지도 않는 무상한 것이다. 이거 흐름이라는 거예요. 무상은 베니티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전도서나 자문에 보면은 이 하늘 아래, 태양 아래 하늘 땅 위에 있어서는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것은 다 베니티하다 그래요. 그 베니티하고 이 무상은 다릅니다. 베니티는 허무한 거고, 무상은 허무가 아니라 허무를 떠나서 다시 새로운 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상태고, 태어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흘러간다. 그러다가 소멸했다가 다시 또 생했다가 흘러갔다 소멸. 이렇게 해서 이제 생멸한다는 과정하고 이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없어져가지고 허무한 게 아니고 생했으니까 이렇게 흘러가다가 멸하면 다시 원위로 돌아가고 다시 어느 때가 되면 다시 생했다가 다시 멸하고 이렇게 파도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건 무상함은 없는 거, 허무한 거 아닙니다. 무상한 것입니다. 이게 공이에요. 그러므로 공에는 실체도 촉감도 생각도 행위도 의식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나하고 어떤 감정이 있어가지고 슬프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좀 뭐 불안해하거나 그 다음에 또는 공포를 느끼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지는 게 되겠죠. 이게 반야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도 똑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를 저었다 이랬잖아요. 근데 아까 타고 오기는 이 사람들이 분명히 쉽을 타고 왔거든요. 쉽은 돛배 옛날에는 돛단 이렇게 달고 바람에 이용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보트처럼 자고 아직도 자기네가 이거를 깨닫지 못했으니까 보트는 노를 막 지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노력을 해서 힘써서 정진에 가는 거예요. 이 12연기를 생각하면서 온 가르쳐 주신 내용에다가 그다음에 이 12연기로 그게 다 흐름이고 그게 다 무상이지 뭐 다른 그건 없다.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하는 강의를 하셨을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12연기에 의해서 생멸할 뿐 자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반야의 이 모습하고 힘써 가는데 12연기를 뜨고 간 것이죠. 그러니까 육근 하면 육근 6개, 눈, 귀, 코, 혀, 몸, 의식 이것도 자성이 아닌 거예요. 몸이 죽으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경계, 이것도 색깔이나 소리, 냄새, 이 단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고의 단어는 자성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서 경계를 그어가지고 이름을 주었을 뿐이에요. 그렇지? 이게 스스로 어떤 뭐가 있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육식은 이제 눈의 경계, 마음의 경계, 노사, 지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걸 기억해 두는 것을 이제 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이제 마라식, 그 다음에 아뢰아식, 그 7식, 8식으로 들어가는데 이건 그 다음 얘기고 여기에 육근과 육경 이게 이제 얘기하면은 바로 그 연기론이라 그러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이 연기론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야 이거에 대한 부분하고 사성제하고 팔정도 사성제, 팔정도,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12연기,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 게 사는 것이냐? 그러면 천국, 극락, 그리고 이제 극락,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가는 것이 살아서 가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몸은 사라질 뿐, 그 안에 들어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생각, 편안한 생각은 죽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성제는 고, 진, 멸, 도. 이 고통이 있으니까 그게 고통이 뭔가를 알고 그 원인을 다 찾아내요. 그리고 하나하나를 다 멸해요. 이게 팔정도예요. 그 멸하고 나면 도가 터여요. 이 도가 공이 되는 것이죠. 이게 자기가 알게 되면 아무리 슬픈 일이 와도 그 원인을 찾아보고 해결해보고 지어가는 방법을 찾아라.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회개하고 용서해라. 너희가 내 제자라면 한 녀석은 회개하고 한 녀석이 용서해주고 또 너도 그걸 하는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수백 번 해라. 될 때까지 해라. 니네가 해결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가르침 큰 배는 예수님이 주시겠다.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지혜를 얻음도 자성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법의 핵심 말은요. 이게 이제 연기인데요.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있기 때문에 전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나를 없애버리면 전 세상이 다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 세상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여자가 없으면 난 남자가 없습니다.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딱 있으니까 그게 자성인 거죠. 이게 나머지는 자성이 못 되는 거죠. 이제 뭐 연기론에 의해서 생긴 환상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노를 저어서 힘써 갔다요. 그러니까 이제 도마복음 2장 2절 2장인데 두 번째 문장에 가면은 그들이 찾게 되면 두려워질 것이다 그랬어요. 누구를 찾는다?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평강을 찾고 두려움이 없는 걸 찾게 되면 이제 afraid, 걱정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온다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그 보니까 자 19절인데 똑같아요. 그들은 예수가 갑자기 저쪽에서 나타나는데 뭐 호연계 나타나잖아요. 근데 예수가
걸어오는 거야. 걸어오는데 이거를 광풍 속에 바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이것만 얘기를 한 건데 그때 이 예수는 인자예요. 인자. 영적인 지금 이 배 쉽 탄 사람은 다 영적으로 이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영수가 예수가 배 가까이로 온다. 이거 깨달음의 배 지금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그 오늘 오병이어와 그다음에 십이연기와 이런 것들에 가는 거 이문 이런 거 이거를 이제 겨우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요 배 가까이로 누가 와요? 예수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위, 그 고통의 바다 위를 걸어서 오는 거예요. 오는 것을 이제 얘들이 본 거예요. 이제 드디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견성한다 그래요. 그 예수의 참비시를 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해야 돼요. 이런 현상을 봐야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받고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거기 앉아서 쓸데없이 이제 소 죽여가지고 피 놓고 나는 죄가 없다. 뭐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겠지.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죠. 여기 제자들이 지금 쉽 가까이로 예수님이 오는 걸 봤어요. 지금 요 앞에서 얼마나 많은 그 고통을 하고 예수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깨우치려고 막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니까 두려워졌습니다. 이 두려워졌다 그랬죠, 아까. 노마복음에. 두려운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그 예수님의 존재 가르침에 대해서 막 불만도 있고 그리고 저기 왜 우리 구약과는 다른데 왜 그러지 막 이런 거 갖고 또 있다가 그래도 오행도 따져보고 오온도 따져보고 그리고 이제 뒤에 두 가지 심생멸문 그다음에 이제 진여문 이런 것도 보고 연기도 보고 가르쳐 주신 내용을 듣고 가만히 다 따져보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침내 예수의 가르치는 진리가 떠오르기 시작한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렵더라. 저분이 뭔가. 그러니까 예수가 도마복음 77장에 보면요. I am the light라고 그래요. 모든 거 위에 비춰주는 빛이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그 아미타 불국토에 가면은 온 전체가 금빛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이에요. 예수님 똑같게 I am the light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기를 보려고 하면 split a piece of wood예요. 자, 이거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우드는요, 나무고 숲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뒤에 저 깊숙한 데 가서 이제 종교적으로 해석하라면 이거 우상이라고 돼요. 그런데 이 우상은 여호와 쪽에 있거든요. 그 세상 물건을 다 사모하고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는 건 다 아이돌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돌을 쪼개면 그 다음에 나가 보인다. 즉 여호와라고 하지 말고 여호와와 하나님을 분리시켜서 그리고 그렇게 보게 되면은 God가 보인다. 이런 얘기죠. Split. 그 여호와를 잘라라. 그럼 I am there. 거기에 내가 있다. Lord God 할 때 God가 뒤에 있잖아요. 잘라버리면 God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lift up the stone. 이 stone은 뭐냐면 돌멩이를 들어올 치워라. 이 돌멩이는 우리가 볼 때 저 돌 같은 사람이다. 그죠? 그렇게 그 말은 무식하다, 모른다. 이 말이죠. 항상 무명 속에 있는 거 돌덩어리야. 그럼 절대로 생각이 안 들어가죠. 이런 거죠. 돌밭. 그러면은 거기에서 뭔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 돌의 개념은 blind and darkness였어요. 그러니까 무지함을 깨우쳐라.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무명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지함을 없애고 지혜를 찾아내면은 You will find me there. 그래서 당신이 나를 찾을 것이다. 거기에 나는 라이트로 있고 언제나 다 비추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 어떤 형상이 있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죄를 용서해주고 하는 이거는 구약의 대속죄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계속 예수님이 반대해놓고 쓰러지고 간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 예수님은 이렇게 강한 가르침을 주셨다는 거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마복음 2장 세 번째 부분 볼게요. 그렇게 하면은 놀라워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세 번째는 이제 놀라워할 것이라고 문장에 들어있어요. 그 진짜 놀라워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20절에 가니까 진짜 나왔어요. 그러자 제자들에게 그것은 나입니다. 나라고 하는 건 예수가 아니고 인자예요. 예수님의 본성. 인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즉 지금 깨달음 속에 있으니까 영적으로 있는 거거든. 제자들이 영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으로 그 말씀의 뜻을 상고하고 같이들 막 싸우고 있는 논쟁도 하고 정리도 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도마복음에 이게 마지막으로 나와 있거든요. 두려워할 거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반야도 같아요. 반야도 얻을 것 이렇게 돼 있죠. 얻을 것이 없고 보살은 지혜를 깨달아서 열반으로 가는 사람을 보살이라 그러죠. 이 마하바냐 바라밀다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 마하바냐 바라밀은 중도이기도 하고, 즉 예수님의 인자이기도 하고, 불성이기도 하고, 성령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고, 절대 지혜이기도 하고 다 그래요. 이게 이제 많습니다. 이거를 의지함으로써, 자, 이걸 의지하면 뭐가 없어지나요?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요.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걸리는 게 없으면 뭐 해지나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뭐냐?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죽음은 모든 거에 두려움이라는 건 죽음이다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했으니까 이 두려워하지 마세요가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편안해질 것이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하고 구약에 이제 지금까지 자기네가 해온 내용이 완전 상반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나가면서 믿었던 그 여러 가지 말들, 설명들하고 지금 예수님이 이게 하고 있는 내용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게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들이 제자들에게 딱 말씀이 이제 깨닫게 되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나입니다라고. 나 인자다. 내가 너희가 찾고 있는 거고 불안해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했던 내용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많을까요? 예수님 이거 정말 우리 스승님이신가? 진짜 진리신가? 이게 뭐야 지금 아무것도 아니네. 막 우리가 해놓은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건데 오병이어하고 이 연기론하고 이거 배우고 나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깨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꺼이 받아들여서 즐겁게 조건 없이 그냥 기꺼이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큰 배, 이 큰 배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소개하신 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그 말씀, 이 천국 큰 배, 열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 이거를 가르쳐 주신 큰 배, 예수님의 배. 이 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어요. 자기네가 타고 오는 그 십 속에 여기에서의 교주는 예수님이었고 인자였구나. 드디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인자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받아들였으니까 견성한 거고 안으로 집어 들어오는 것이죠. 안드레가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죠. 그 이제 반야에서 보면은 몸과 마음을 바꾼 전도몽상. 지금까지는 이 전도몽상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걸 거꾸로 해라.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몸을 써라. 이건데 몸을 위해서 지금까지 마음을 쓰고 있었다는 애가 그런 거죠. 몸은 여호와가 지배하는 것이고 마음은 하나님이 지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지금 예수님이 한 큰 배, 그리고 아버지, 또 하나님 이쪽을 앞으로 내고 몸은 그거를 위해서 잠시 썼다가 사라지면 또 이거는 살고 있고 또 다른 몸이 오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던 거죠. 이 전도몽상의 삶을 멀리 떠나는 거예요. 체를 죽일 수 있으나 그 안에 있는 마음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 말씀하셨거든요. 육체는 죽일 수 있어도 마음은 죽일 수 없는 자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이 말이에요. 몸은 죽일 수 있어도 마음을 죽일 수 없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찾아라. 그렇게 얘기해. 우리 전도몽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몸을 살리기 위해서 마음이 비굴해지는 이런 삶을 살도록 했어요.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멀리 떠나야 열반이 되고 완전한 열반이 돼요. 완전한 perfect wisdom이 되죠. 이게 하빌이 되는 거야. 여기에 들어갑니다 라고 반야 8단계에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도 8단계에서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도마복음 2장 2절에 그 뒤에 네 번째 나눈 구절이 보면은요.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미타 부처도 완전히 부처가 되면은 불국토도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가면은 다시 그곳에 너희들이 거할 곳을
장만하러 가느니라. 내 아버지 집은 너무 커서 거기서 할 게 많다. 이런 걸 그려놓고 아버지 집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 안에 요만큼 예수님의 집에 만들고 요만큼 아미타 부처님의 관계가 있으면 이걸 준비해놓고 내가 너희들을 부르러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다스려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들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reign이에요. 경작하는 게 아니에요. 다스리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21절에 가가지고 그러자 그 배는 여기 잘 보셔야 돼. 이게 영적이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즉시 이거 배가 지금 한 10여리쯤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쉽 안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만 즉시 그들이 갔던 땅이에요. 이 갔던 땅은 옛날에 우리가 맨 먼저 창조될 때 있었던 창세기 1장 땅이에요. 원래 그 땅에 창세기 1장의 땅은 랜드예요. 랜드. 그런데 창세기 2장의 땅은 랜드가 아니고 이걸 흉내낸 그라운드였어요. 그라운드. 이건 돈 주고 하거나 주인이 따로 있고 이건 돈 안 줘요. 그냥 그 전체가 먼저 선점하면 그게 주인이 되는 창세기 1장의 땅이에요. 흙 속에서 물로 들어갔다가 정화돼서 예쁘게 돼서 나온 생명력이 좀 있는 그런 땅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인데 우리가 원래 이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있었는 건데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가 만든 이 그라운드로 왔다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이 랜드로 다시 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요 땅에 있었다 그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이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창세기 1장에 27, 8절이겠죠. 27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메일과 피메일로 창조하고 이때 여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과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요건 메일이 안 된다, 피메일이 있어야 되고 어른아이가 안 된다 그러면 어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안 되고 이걸 다 합쳐서 통칭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이 되어야 이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스타일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고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우리한테. 그리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똑같이 됐어요. 그런데 그 바로 그 다음에 가면은 이 땅을 랜드예요. 랜드를 리플래니시하고 그랬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고 이 말이에요. 원래대로 다시 재배치하고 subdue,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한 거를 완전히 안정시켜서 여기에 안심되게 하라. 안심, 안정, 평화 이런 걸 하여서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reign이에요. L-E-I-G-N. 그래서 이게 reign이에요. 여기 가서 이제 여기서 하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여호와한테 속아서 계속해서 땅에서 괴롭혀요. 이게 막 불러나고 그냥 이것이 막 요란한 거야. 이걸 전부 리플래니시하고 다시 안정시키고 이래서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했기 때문에 아까 거기에 가니까 그들이 갔던 땅 랜드, 이 랜드에 와 있었다. 이게 바로 이 땅에 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부처님의 가르친 부분 중에서 예수님의 독특한 부분으로서 남아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으로 예수님의 킹덤으로 우리를 안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더 플러스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이거를 꼭 보셔야 돼요. 이 성경이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해갖고 우리가 이걸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치는 것은 부처님은 수도 없이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많은 부처님의 나라들 중에서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그 나라들 중에서 우리 예수님이 특별히 마련하신 바로 이 땅, 이곳에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적대시하거나 그걸 갖다가 다른 원수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부처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로 예수님이 하나로 하고 하나로 다 하시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맞춰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이야기는 왜 이런 걸 했냐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가서 보면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있고 하나님, 그다음에 나, 그들 이렇게 해서 경계가 다 있는 거야. 근데 이 경계가 다 없어지고 이게 온전하게 하나가 돼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평화롭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선악도 없고 미움과 더러움도 없고 그다음에 미움과 추함도 없고 거긴 성장도 없고 지혜 없음도 없이 다 똑같으면서도 거기에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화려한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입니다. 라고 했죠. 아버지께서 그랬습니다. 이 아버지는 기능상으로는 구약에 있는 God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특별히 하신 분은 뭐냐 그러면 자부. 이 세상에 오시는데 자비로운 아버지. 그건 이제 부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큰 부처님이에요. 이 자생, 자부라고 그래요. 그죠? 자비로운 아버지. 예수님께서 항상 아버지 하고 산 얘기하는 건 이쪽에 있는 내용을 빌려서 또는 이렇게 차용해서 와서 여러분들에게 좋으니까 소개해서 해줬고, 가드라고 하면은 여호와, 야훼라고는 다르죠. 로드, 이거와는 달라요. 이거와는 다르게 구분을 지어서 니네가 이거는 아니다. 그렇다고 이 로드를 다 나쁘게만은 볼 건 아니고 이거는 전도몽상이에요. 앞에 가드가 이렇게 크게 오고 이렇게 뒤에 가줘야 돼요. 영어의 원칙에 간다면 로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스몰로 하고 뒤에 대문자로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제대로 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리려고 오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또 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이걸 한 번 더 염두 보고 다시 또 복습해 보면서 하는데, 요 강의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다음에 이거 다음에 언제나 이제 비대면 시대가 이제 끝나가니까 대면 정도로 해가지고 또 기회 있으면 한번 요거 하나를 연기론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우리가 배운 그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부분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부분, 이거를 대면으로 해서 이거를 한번 강의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게 세 번째 또 그 6장에 세 번째 강의가 또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 40강에서는요, 오병이어와 물고기에 대한 예수님의 보강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반야와 예수님의 강의 제자들이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약간 엉성한 부분이 있는 걸로 했고, 또 이 말씀을 보강을 예수님이 다음 하고 있는 부분이 뒤에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의 보강으로 특별히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옳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예수님의 보강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모두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12 제자가 그대로 있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하니까 빠른 시간 안에 요 제 40강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